말씀 볼 텐데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로의 부르심,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아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잠깐 다시 리마인드 했지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 생명의 그 사랑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을 쫓아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바로 지금 방금 나눴던 그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난주 말씀 그 맥락상에서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기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임의대로 그린 내 그림, 내 생각, 그거 내려놔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건 네가 만든 너의 기대, 네 생각들 그걸 갖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넓고 편한 길은 어디로 이끈다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심판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너무너무 불편한 길인 거예요.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따라오라는 길이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걸음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살펴본 말씀도 제자에 대한 말씀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고 그때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질문과 답이 있고 그렇게 제자들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켜주신 이후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부르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에요. 우리 19절까지 봤는데 16절 이하로부터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 명단이 쭉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또
또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들이 명단이 쭉 나와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 명단보다 이 12를 왜 부르셨나. 근데 사실 너무 명확해요. 너무 확실하게 처음부터 밝히고 나가셔서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4절 15절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에서 12를 세우셨는데 이 12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는 여기부터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이 이후에 있는 말 중에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주동사가 2개예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2개고 나머지 2개는 딸려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주된 목적을 나타내는 동사는 뭐냐?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주동사예요.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이게 주동사예요. 이 2가지가 주된 목적이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하시는 건 보내사에 붙어 있는 놈이에요. 주된 목적이 뭐예요? 1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2번 그런 다음에 보내시려는 거예요. 이게 12 사도를, 12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럼 저 2가지 중에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하고 보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우선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앞에 있는 거요? 입술 제대로 읽었어요? 아니에요? 아닌가? 함께 있는 거. 말씀을 해주세요. 입술을 읽기 너무 힘들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으로 말하니까 제 둔독수를 배우든지 해야지. 많이 어렵네요. 함께 있는 거,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거. 맞습니다. 함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함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뭐 보내서 뭐예요? 함께 있어야 뭐가 거기에 알맹이가 채워지고 뭐 할 게 있는 건데 앞에 있는 게 없으면 뒤에는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됨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함께 머무는 거.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에요. 우리 사람을 향한. 제가 출애굽기 성막 나눌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거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도 다른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사람과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만든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거절해요. 스스로 하나님 돼서 어느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해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범죄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망은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라는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다시 약속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가 이제 내 백성이 될 거야. 난 니네 하나님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처음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 성막.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 마치 부부가 결혼식을 한 것처럼 이제 결혼식 했으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한 백성 중에 그냥 떡 하고 나타나면 다 죽으니까 성막이라는 걸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죠. 임시 방편이에요. 그리고 그냥 모형이에요. 온전한 성막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온전한 성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온전한 성전으로, 완전한 성전으로,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모임 가운데 그것을 성전이라 부르시며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열망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하고 그 임재가 너무너무 가득하고 거울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울 아니고 옛날 고대 거울이니까 되게 뿌였어요. 잘 안 비쳤어요. 어른 보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보듯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마주하여 보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고 그게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온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에 있어서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뒤에 한국에서 영화 하나가 개봉하는데 좀 묵혀둔 영화예요. 배우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개봉을 빨리 못하고 재편집하고 뭐 하면서 늦어졌어요. 승부라는 영화예요. 이병헌이 주연하는 영화인데 이 바둑 얘기예요. 조훈현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의 얘기.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 어린이를, 이 아이가 정말 바둑이 아주 천재적인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원래 이 조훈현 구단이 원래 좀 까칠한 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창호 어린이를 보고 너무너무 애가 총명하고 정말로 바둑을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 다음 세대를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뭐 그런 것도 대놓고 매스컴에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창호 어린이를 데려다가 가르치기로 결정해요. 근데 무슨 학원처럼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데리고 와요. 문화생이라고 하죠. 정말 같은 집안 같은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또 열심히 가르치지는 않았대요. 듣기로는 뭐 가끔씩 하루에 한국도 두는 것이 거의 어려웠다고, 그냥 알아서 기보 보고 연구하라고 하고 가끔씩 이렇게 두는 정도인데, 워낙 이창호 구단이 천지였으니까 당시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결승전에서 조훈현 구단하고 그때 이창호 초단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승전에서 붙었어. 그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지만 그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창호 구단이, 당시 구단이 아니라 이창호가 조훈현 구단을 꺾은 거예요. 그냥 뭐 사제지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당연히 청출어람,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스승 나이대가 들고 점점 제자는 총명해지고 그게 전성기가 가는 거니까 언젠가는. 그런데 문제는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대국하는 날에도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제국장에 와서, 대기실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덱을 넣었어. 여기서 제자가 스승을 이겼어. 근데 또 어떻게? 그러고서 또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집에 들어가서 같은 밥을 먹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갈등, 또 서로 간의 그런 여러 가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느껴진 영화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제 바둑을 좀 좋아하거든요. 잘 두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 문화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집에다가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들이 없어요. 학원 학교? 그러지 않아요. 학원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된 게 뭐예요? 지식과 기술이에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합숙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네, 요즘도 뭐 입시 학원 같은 데서는 특히 재수학원 같은 데서 합숙해서 학원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근데 선생님이 합숙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합숙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강제로 공부시키는 데 중심인 거죠. 근데 여기는 사제가 함께 한솥밥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숙하면서 가르칠 때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요거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뭐라 어떻게 표현해요?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런 말로 표현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2명이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쫓아오면서 예수님 라피 어디 머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 보고 와서 보라. 그리고 그날 그 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 거처에 머물고 그 하루를 보낸 다음에 그들은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고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야, 가서 보자.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당시 이름은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야,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고 할게. 개바라고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빌립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 알게 됐어. 믿게 됐어.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또 소개시켜줘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한테 소개시켜줘요. 야, 우리가 율법에서 그렇게 보았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난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나사렛 출신이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게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낍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근데 빌립이 얘기해요. 와서 보라. 그분과 함께 머물면, 그분과 함께 거하면, 그분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진짜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와서 봐. 제자의 삶을 사는 첫걸음은요. 그래서 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자의 시작은요,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출석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찬양곡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멋지게 연주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의 출발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께 머물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머무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지식과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인 거예요. 그건 아무리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지. 함께 살아가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병에 1, 2, 3, 4, 자, 1 외워, 2 외워, 3 외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응답받는 기도 방법 1, 2, 3, 4, 자, 외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효과적인 전도 방법 1, 2, 3, 자, 1 뭐라고, 2 뭐라고, 왜 몰라? 자, 손바닥.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암기하고 지식적으로 뭔가 쌓아 넣어서 주님을 알고 배울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론적인 것이나 지식을 배우고 아는 것이 제자의 시작이 아닙니다. 제자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억양,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2000년 전에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해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 어떨 때는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니야 여기 지금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으세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그게 붙잡으려고 안달이니? 넌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그걸 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기 제자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또 자기를 막 대적하고 막 자기한테 들이대면 막 따져묻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뭘까?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저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네.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네. 그런 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만 구경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뭐 구경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해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의 행동에다 트집만 잡고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예수님 출신이 어딘가 막 그런 것 갖고 따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행동과 다르게 하면 야, 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게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가까이 머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 교회에 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찬양팀을 막 연주하고 찬양을 섬기기도 하고 기도 순서를 맡을 수도 있고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식사 교제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뭐 방문한 손님이나 새로운 가족이나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좀 있으면 하겠지만 오늘 중창단이 좀 특수한 날이잖아요. 중창단은 되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도 있죠. 헌금 개수하는 일을 하며 교회 재정을 살필 수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비품이나 시설을 살피는 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하셔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어. 근데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겉으로 뭔가 멋있는 걸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더라도 네가 내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야. 내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하고 달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뭐 찬양도 준비하고 뭐 설교도 준비하고 막 식사도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봉사도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없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 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통독해요. 이제 여호수아 읽고 있죠? 여호수아는 특별히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요? 4월 첫 주에 여호수아 성경 퀴즈를 해요. 거기서 많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여호수아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이 거기만 가면 안 되죠.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읽어가고만 있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고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막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근사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머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세요. 귀에다가 진우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느껴지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라도 아닌 분이 계시다면 아닌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에서의 이 시인은요, 정말로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근데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찾지 못해. 막 허덕이면서 살기 위해서 처절함으로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목숨 걸고 그걸 찾는 거예요. 목마른 자라면. 그게 갈급함이에요. 나 지금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처절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못 만나서 주야로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멈출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그 답답함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급함으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함께 있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뭐 귀신 쫓는 능력도 있게 하려고 한다. 권세도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얻으려면, 그 새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조금이라도 닮은 흔적이 나타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문 곳에 함께 머물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들어야, 그 마음과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라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붙들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한 번 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해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보다 주님과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내가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눈빛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투, 그 억양, 그 표정 하나하나 내가 보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맛보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간절히 처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알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로 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머물며 주님을 보기로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아직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이 두드리고 가신 그 마음의 문에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을 두드시고 말씀하십니다. 긴 문을 열어서 나를 초청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처음의 목소리예요. 주님의 그 우리를 찾아오신 그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처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의 마음을 알아가던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목마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시선을 보기로 원합니다. 주의 눈빛을 보기로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 인격적인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처절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사적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르면 그 음성 들리지 않으면 그 얼굴 보지 않아도 그냥 대충 살아왔던 대로, 교회 생활했던 대로, 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보일 때까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여전한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건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 경험이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아직 주님 모르는 친구, 만나지 못한 친구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와 나를 안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